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12 기초석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12 기초석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어제부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6번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덩어리마다 주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7덩어리 구조로 각 7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계시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충분한 의미로 요 7덩어리 구조로 7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6번째 덩어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 그 교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모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아주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한 사람은 헷갈리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의 그 의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쭉 설명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단지 장소, 성전의 의미로만 쓰지 않고 이것을 은유와 환유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막 이렇게 환유시켜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장소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의 진짜 참모습, 그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이 뭐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모습이 뭐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구원받은 성도, 그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12절부터 14절 세 절만 묵상해 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을 성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아주 크고 높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성벽으로 지금 쓰였는데 그 성벽에 모두 그 성벽 둘레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3개가 나 있고 또 동쪽으로 3개가 나 있고 남쪽으로 또 3개가 나 있고 서쪽으로 3개가 나 있고
그렇게 성벽에 크고 높은 성벽에 문이 각 방향으로 세 개씩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벽에 세워진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어요. 12기초석.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써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그 성벽이 세워진 기초석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 나 있는 그 세 개씩 사방으로 나 있는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 그림. 그러니까 크고 높은 성이 쫙 있는데 성 둘레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의 위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성벽의 기초돌 그 기초돌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돌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숫자에 담겨 있는 은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12는 무슨 숫자일까요? 12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3과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4로 구성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3과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가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가 10이에요. 이게 더해지면 7 완전수라고 그러죠. 이게 곱해지면 12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그래서 이 12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12지파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방 온 세상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2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구원한 그 모든 성도가 1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게 12지파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7장 공부할 때 배웠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성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성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이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성에. 그 열린 성문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그 기초석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어린 양의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이어야 돼요. 왜 12이어야 된다고요? 충만한 하나님이 선택한 충만한 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12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12, 신약도 12.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가지고 굳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가지고 제자를 한 명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한 명 뽑잖아요. 그냥 그 빠져나간 가룟 유다 말고 11사도가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12를 채워야 했을까요? 그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든 백성의 수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그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이 다 채워지는 숫자가 그 12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그 12이 곱해져 가지고 144,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수 10을 3번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기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은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진짜 건물로 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신약과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두 구원받은 충만한 완전한 구원의 백성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곽, 그 성벽, 그 12문이 나 있는 그 성벽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 그 기초가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그 돌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신약의 12사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 백성들은 신약의 복음으로 세워진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금방 옵니까? 잘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을 이제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물리쳐내세요. 그리고서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과 논쟁을 이제 한참 벌여가요.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논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지금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라고?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선대하신 분이죠. 그게 이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육체로 오셨으니까 못 알아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산다, 자꾸 그러니까 네가 뭔데 자꾸 죽은 사람들도 너를 보고 산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논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논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율법을 행하기 전에 무슨 행위를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가지고 의로 여김 받았다. 이제 그래요. 그 말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렇군요. 아유,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래요. 그거를 그 아들 이삭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그 이삭이 덜렁덜렁 어디로 가냐면 저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도움을 얻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한테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으로 가면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 거야. 자, 땅을 주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한테 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다 그래요. 그 명령과 율례와 균례와 이 법도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네가 네 아버지한테 지시한 땅으로 너 가. 그러면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그걸 다 이룰 거야. 네 아버지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은 언제 나와요? BC 1500년쯤에 모세 때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500~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몰래 율법을 줘가지고 이 모세한테 줄 율법을 미리 몰래 줘가지고 지켰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고 영원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못 힘들게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애가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자식인가?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약속을 또 보여주세요. 이러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또 안 생기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놈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 이러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언약을 갱신해 가요. 그런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거군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겠다는 게 이거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율법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이 생기기 500~600년 전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 입에서 나온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그걸 사도 요한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저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을 가져다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1장 17절,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500년 뒤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그러니까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요 말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일서 3장 22절 25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게 실제는 뭔 줄 아냐?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고 또 율법이 나온 뒤에 있었던 다윗을 들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든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든지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신약 12사도가 생겼죠. 그 12사도를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으로 구약의 12지파가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 줄 아냐? 그게 실제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털푸덕 엎드리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조항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털푸덕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통치자이시고 내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왕되심,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지어놓으시고 너희들 마음껏 모든 것을 누려라. 그런데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표지판을 2개 세워놨죠.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표지판이에요. 그걸 세워놨는데 그걸 걷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표지판을 걷어차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아담을 죽은 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인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그 조항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 나 이거 지켰으니까 의로워. 나 이거 지켰으니까 의로워. 너 이거 못 지켰지? 너는 의롭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세워놨던 그 표지판을 보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렇게 온 세상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아는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모습, 그 묵시세계 하늘에서 그 만들어진 그 모습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 그래서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에요. 우린 지금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서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옛 남자 만나고 옛날 즐기던 행위를 또 하고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 불러가지고 신부 대기실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신랑만, 혼인 예식만 바라보고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신부 대기실에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